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 40여 명이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또 토요일에는 또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항전직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가 각각 남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당회의 결의로 당분간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쉬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 기간 동안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마다 각 기관에서 교육부에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 일여전도회에서 교육부에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또 힘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10일까지 김지명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강현지 전도사님 휴가 기간인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관심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참 날씨가 많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또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최강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어 예배부와 청년부, 항존직 수련회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들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 과정 속에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주실 백주임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건강 문제로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이 새롭게 소생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교사로 성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무더운 여름을 살아갈 때에도 힘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아픔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충만히 채우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이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 여름, 제가 부목사 사역을 가장 오래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북 고창입니다. 제가 그 전북 고창이라는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그곳이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인데 이제 여기에는 서울이나 도심에서 귀농하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 귀농하시는 분들, 이 귀농인들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고추 농사를 지어보면 귀농 성공 여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추 농사에 성공하면 바로 귀농할 수 있는데 또 시골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요, 그만큼 고추 농사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는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 맞춰 물을 줘야 되고요, 또 이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서 또 그것을 일일이 꼼꼼히 묶어줘야 됩니다. 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약을 쳐야 되는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한여름 땡볕 아래서 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고추를 수확하는 일은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굉장히 고된 작업이다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심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은 이러한 농사의 어려움이나 또 수고스러움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혹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역시 농경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비유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딱 얘기하면 그 얘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무려 7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두 번째의 말씀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 풍성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밭에는 좋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곡식들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종들이 이 밭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왜 좋은 곡식뿐만 아니라 왜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인은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해 내십니다. 즉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소중한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들은 먼저 걷어들여서 불사르기 위해서 걷어들여서 단으로 묶어놓고 곡식은 다시 모아서 곡간에 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맺으십니다. 이 비유가 더욱 좀 특별한 이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훗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찬찬히 친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그 영적 상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또 저도 좀 편해보고자 또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찬찬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바로 인자를 의미합니다.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밭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는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좀 더 좁게 얘기하면요, 우리 자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또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는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씨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를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추수 때를 가리킬 때는 바로 이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다, 종말의 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요. 또 추수꾼들은 바로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 열심히 사역하시며 했던 일들은 바로 병든 이들을 고치셨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셨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그래서 좋은 씨들을 뿌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기르셨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이 좋은 씨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뿌린 원수, 즉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원수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이 원수들은 이 종들이 깊이 잠든 밤, 이 깊이 잠든 밤이 언제냐면 즉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대놓고 들어오지 않죠. 사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예요. 전혀 눈여겨보지 않을 그런 씨지만 결국 이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 알곡과 뒤섞여 버리고 마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요, 당장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그것을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한창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를 무리하게 뽑다가 귀한 알곡마저 상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이 가라지가요, 알곡과 섞여 자라도록 가만히 두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방치하시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할 그때가 온다. 그게 바로 추수 때가 오는데 이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 때는 곧 세상의 끝,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오면 알곡과 이 가라지는 더 이상 섞여 있지 못하고 그 결말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41절과 43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가라지는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곡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알곡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요, 이 천국과 심판이라는 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단호한 결말이 있습니다. 이 결말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곡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이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곧잘 농사로 비유하곤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추 농사 있잖아요. 그 고추 농사 저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권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정말 드넓은 밭에 고추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혼자 몸으로. 야,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그냥 한 해 두 해 농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 때마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다 밭을 갈아엎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사에 이골 나신 분들도 이 고추 농사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된 농사가 어찌 고추 농사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애가 타는 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 농사일 겁니다. 내 자녀가 알곡 같은 인생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또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부모인 우리는 누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원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또 엇나갈 때가 참 많아서 우리가 속을 끓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딱 이랬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그리고 좁게는 이 교회라는 밭에 정말 좋은 씨들을 많이 뿌리셨는데 그 좋은 곡식이 나기보다 때로는 가라지가 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속상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겠구나. 예수님도 정말 좋은 씨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알곡이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가라지가 나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고 교회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돌아보면 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 가라지들이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가라지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요, 오직 마태복음 13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가라지라는 이 단어가요, 현대 성서학에서는 이 가라지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냐면 독보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가라지 옆에다가 가로에서 독보리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독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가라지를 의미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쭉정이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는 쭉정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가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라지는, 이 고대 근동에서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들은 먹으면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래서 독을 품고 있는 잡초, 그게 바로 가라지, 곧 독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또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독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도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기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것들이, 이 좋은 세상이 지금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이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전복시키고 엎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다가가서 내가 뿌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란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은 이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물론이고 또 거룩해야 될 이 교회 안에 이 독보리 같은 일들과 또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종들처럼 어떻게든지 당장 달려가서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하려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도려내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을 또 오늘의 말씀처럼 그 밭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가만두라. 저는요, 이 짧은 주님의 명령이 참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많은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요, 이 가라지를 용납하기 때문입니까? 가라지를 용납해서가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보기 싫은 이 독보리를 거칠게 뽑아내려다 그 곁에서 연약하게 자라나고 있는 단 하나의 알곡, 단 하나의 곡식, 그것이 상처 입고 뽑힐까 염려하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섣부르게 그것을 뽑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세워놓은 알량한 기준과 성급함으로 우리는 독보리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뽑아내려다가 도리어 귀한 알곡을 꺾고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독보리를 해결하겠다는, 제거하겠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선량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다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알곡된 우리가 다치고 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손을 대느니 차라리 그냥 두라, 가만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요, 때로는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곤 합니다. 내 눈에 봤을 때 독보리라고 가라지라고 의심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정죄의 수술용 메스를 들이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단과 정죄는 바로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님이 명령해 주신 가만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밭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존재가 활개를 치든 말든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숨어 있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될 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때 또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더 놀라운, 더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메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죄와 판단에 우리의 눈과 그 판단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밭에 심겨진 알곡으로서 동시에 이 밭을 가꾸는 종들로서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종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종들은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또한 우리들인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주인의 종들은 그저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들에게 남아있는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곡식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이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는 그런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가라지를 제거하고 그 가라지의 모든 결과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 아볼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보리라는 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불사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끄실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추수 때에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루실 주님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요, 참으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라지 씨를 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에 독보리를 뿌려 넣는 것으로 모자라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 독보리를 성급하게 제거하려 앞장서다가 결국 선한 알곡마저 상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인 겁니다. 가라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성급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알곡을 지키겠다고 또 가라지를 성급하게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귀한 알곡까지 다 망쳐버린 뼈아픈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1958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 시골을 농촌을 시찰하던 중에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는 굉장히 해로운 새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곧 이어서 중국 전역에 어떤 운동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제4회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이 제4회 운동이란 것은 4가지 해로운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고, 그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 해로운 4가지는 이렇습니다. 바로 모기, 파리, 벼룩,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참새입니다. 이 참새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이 참새를요 잡아들이는데, 참새가 씨가 마를 정도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참새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 참새가 사라졌으니까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는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그동안 참새가 잡아먹으며 개체수를 조절해 주던 메뚜기, 그리고 온갖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 해충들이 들밭의 모든 알곡을 먹어치우면서 중국에는 끔찍한 흉년과 대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찾아온 대기근과 흉년은요, 이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제4회 운동이라는 그 참새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인 이 일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섣부르게 건드렸다가 서로 얽혀있는 생태계의 거대한 섭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도리어 귀한 알곡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 삼아서요, 나의 좁은 시야와 또 조급함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이 공동체라는 알곡을 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금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금주 운동이요, 이 국회까지 올라가서 법으로까지 채택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술을 만들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술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 술을 굉장히 은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술이 은밀하게 유통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가짜 술, 잘못된 술이 유통되므로 정말 그 해로운 그 잘못된 술, 그 독한 그 알코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몹쓸 마약과 같은 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알카포네라는 그러한 마피아들이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귀한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섣부르게 가라지를 뽑으려다 생긴 그런 역사적인 예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정죄와 심판이라는 너무나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 이 정죄의 메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4절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과 머리 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